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이영훈 목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이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에게 공개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을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존망이 걸려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의 핵심은요, 이영훈 목사가 소송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훈 목사에게도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목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죠. 목회자는 성직자 아닙니까? 성직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직분이에요. 더군다나 성직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분에 전무하는 자죠. 장로도 물론 성직입니다. 집사, 권사도 성스러운 직분이죠. 그러나 장로, 권사, 집사를 성직자라고는 이야기 안 해야죠. 장로, 집사, 권사면서 세상 일을 하니까. 그러나 목사는 성스러운 직분에 전무하는 자죠.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입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영훈 목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영훈 목사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것은 과연 같은 것입니까?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에 저희 만화임 뉴스가 많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자, 특히 이제 박성강 목사님 상대로 말이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죠. 사건 번호가 여러분 2023가단 2676번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말이죠, 지난 5월 13일 날 1심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현재 말이죠, 이영훈 목사, 박성강 목사님 모두 항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사법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현재까지가 사실관계고요. 지금부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현재 말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학 목사님 측이 공개한 사건 번호는요 2026나 202691번입니다. 자, 그리고 만화임 뉴스가 말이죠, 이 사건 조회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영훈 목사 측이 말이죠, 복수의 법무법인과 계약을 했는데 변호사가 여러분 무려 8명입니다. 8명. 이 8명이 소송 대리인으로 동제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자, 또 말이죠, 여러분, 박성학 목사님을 상대로 현재 형사사건도 진행 중인데요, 대전지방법원 2025 고정 39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인데요, 박성학 목사님 측이 확인한 이 사건 자료에 따르면은 이 사건에서도 이영훈 목사가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요, 대형 법무법인 소속 총 5명의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변호비만 하더라도 아마 억대 금액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도 여러분 당초에 말이죠,
2026년 9월 11일 날 예정이 됐었는데요. 공판기일도 이제 9월 30일로 오후 2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 제가 직접 갔었죠. 그 전에 7월 달인가 재판할 때 말이죠. 9월 11일 날 그냥 선고하는 것으로 봤는데 9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한 명을 선임할 수도 있고요, 여러 명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법률이 아니고요, 목회입니다. 이영훈 씨가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이영훈 씨가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세계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 하나님 성회의 영구적인 대표 총회장입니다. 법률 대행이 아니고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영훈 목사는 54년생이니까 지금 72세죠? 이 박성학 목사님은 연세가 지금 80세가 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말이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온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영훈 목사는 자신과 관련된 그 의혹 제기 때문에, 불륜 의혹 제기 때문에 다른 목회자, 그러니까 박성학 목사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를 하고요, 형사처벌을 구하는 법적 절차까지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성경의 개역과 한글 각각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는 성경은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성경은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77이 49, 490편을 같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본문을 해서 성도들에게 수없이 설교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이영훈 목사님,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설교자는 자신이 전한 말씀의 첫 번째 청중이어야 됩니다. 그 말씀 첫 번째 적용자가 바로 자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왜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맞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일반 신도들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목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용서는 못할지언정 말이죠, 오히려 벌을 주라고 현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정에서 이기는 것만이 목회의 승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요, 성도들 사이에 송사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모든 민형사 절차가 비성경적이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말이죠, 중대한 권리 침해를 당했다면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목사라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법적 권리가 있는가? 여기에 앞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인가? 이건 무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세상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도 말이죠, 세상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법률상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끝까지 행사한다면 성도들에게 희생과 용서를 어떻게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정용 장로입니다. 사실 김정용 장로가 석방이 되면은 계획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중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구속이 됐죠. 제가 그 재판에 갔는데요, 거기 가서 김정용 장로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영훈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바로 세우자고 하는 그런 동력을 좀 사실 상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정용 장로에 대해서 엄청 실망을 했죠. 뭐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김정용 장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피해자죠. 그러나 이영훈 목사 쪽에서 봤을 때는 김정용 장로가 이영훈 목사 자신에게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로 이제 보이겠죠. 물론 이제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현재까지는 다 이렇게 이제 허위 사실, 그렇게 지금 김정용 장로에게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정용 장로 이번 역시 말이죠, 이영훈 목사 관련해서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별도의 추가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가 똑같아요. 장소, 일시만 다를 뿐이지 그 의혹 제기한 건 똑같습니다. 계속 고소해서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각 사건의 증거와 법률 관계는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이죠, 두 사건을 하나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을 비판하거나 의혹을 제기한 목사님과 장로를 상대로 말이죠, 법적 대응이 반복되고 있는 이영훈 목사의 모습이 과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의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식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영훈 목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이 맞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아요? 왜 만나서 대화할 수 없습니까? 왜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와 교단 차원의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중요한 것을 다음 방송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말이죠, 미스터리한 일들이 지금 이영훈 목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교회 장로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행위를 지금 이영훈 목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모든 의혹이 말이죠, 사실무근이라면은 투명한 검증을 통해서 결백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이영훈 목사 자신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가 한 가지를 공개적으로 이영훈 목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냥 동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성학 목사님을 상대로 말이죠,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서 여러 법률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건들의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이영훈 목사 개인이 부담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교회와 관련된 기관이나 그런 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현재 만화임 뉴스는요, 교회 재정이 사용됐다 이렇게 단정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확인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라면은 여러분, 변호사 비용 역시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자유스러운 것 아닙니까? 만일 교회 재정이나 교회 관련 재원이 사용이 됐다면은 어떤 근거와 절차에 따라서 집행이 됐는지 성도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입증이 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 배임이 될 것입니다. 개인이 부담했다면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불편한 의혹으로 남겨둘 이유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자, 이영훈 목사님. 아까도 잠깐 간헐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설교와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이영훈 목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제가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억울하시다면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 그 과정에서도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더구나 목회자는 이영훈 목사님은 이영훈 목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말이죠. 이영훈 목사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을 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예수를 전하는 이영훈 목사가 말이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고소입니까? 손해배상입니까? 대형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면 대화와 용서와 화해입니까? 물론 여러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 사이에서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영훈 목사는 전혀 돌아보는 모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 여러분, 목사를 사랑하는 것과 목사를 우상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목사를 존경하는 것과 아무 의문도 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와 삶이 일치하는지, 교회의 재정이 투명한지, 지도자가 비판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가 진실을 감추고 있지 않는지, 이거 여러분 성도들이 살펴보는 것은 교회를 공개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목사가 성역이 아닙니다. 터부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목사에게 대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사고를 당해 벌을 받아. 여러분 제가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영훈 목사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이영훈 목사님, 박승학 목사를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정말 성리입니까? 김정용 장로가 형사처벌을 더 받는 것이 이영훈 목사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길이 맞습니까? 수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비판자를 법적으로 제압하는 모습보다도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하고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받아들이고요. 진실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모습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훨씬 더 큰 울림을 주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대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도리가 아닙니까? 그리고 말이죠. 변호사 비용이 어디에서 지급되고 있는지도 투명하게 이영훈 목사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화뉴스가 원하는 것은 이영훈 목사의 몰락이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열도 아니에요. 진실과 회개와 화해를 통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영훈 목사께서 성도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설교했다면 이제 그 설교가 목사님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법정에서 누가 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옳으냐, 그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만화임 뉴스가 이영훈 목사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권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